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설교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만은 달란트 얼마론가 자입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맞춰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느니라는 적고 나는 이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내가 이전에 나와 분명히 다른 것은 아버지 과거를 소환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지금 이 시대 예배선서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다른 내 모습이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넓혀가는 귀한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를 예배로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기도의 답을 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답을 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단을 쌓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거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찬양 있게 하시고 마음에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더 많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도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사 아버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은 십자가를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세계에 던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다 물도 만도 다 서른 곳에 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 그곳에서 아버지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이 태면장으로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직분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 복된 날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합동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나누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생명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어저께는 그때는 였습니다. 오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으면 해서 목사님과 또는 뭐 상담을 하게 되죠. 주변에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할 때 기도해 봅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마음이 시킨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날 것입니다.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 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이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입니다. 그럼 마음이 원하는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씀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답이 교회에서조차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답이에요. 왜 답이냐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한다 하기 전에 내가 갈등이 더 큰 거예요. 갈등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결정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불편해지지 않고 난 자유스러워졌어. 그 자유스러운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요, 조금 멀어졌는데 내게 자유가 생겨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어지면 자꾸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드 감염의 병을 보내면서 이거 세상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뭐 한 나라나 지역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꿔놨다고요. 온 세상을 다 바꿔놔가지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제 뭐 벗어도 되지만 마스크 벗으라고 법으로 그런 거 안 하고 쓸 사람은 쓰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도 아이 따뜻한 눈도 오면 제일 먼저 보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스크 쓰고 사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과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본 그 아이들의 산 세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그럼 이걸 뭘 통해서 천국도 이러겠구나, 천국도 이러겠구나. 내가 천국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모르고 살면 눈 딱 뜨니까 천국이에요.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전에는, 오늘서 전에는, 어저께 그때 말씀드렸죠. 오늘 전에는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전에는, 과거에는 그런 말이죠. 그 2절에도 그때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3절도요, 전에는 이라는 과거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현재는 전이나 다르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과거나 오늘에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신앙인이었어, 어저께 신앙인이었으면 오늘은 어저께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만 더 나은 신앙의 내 모습을 견지하기를 원하는 거지 더 나은 삶을 살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갈등하는 것이 뭐였냐면 어디까지 자랄 거냐, 이거 어디까지. 나무가 자랍니다. 꽃이 자랍니다. 사람이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끝까지 못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자라다가 멈추고 그 다음부터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신앙인도 자라다 끝까지 자라다 어디가 하늘까지 자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라다가 어느 멈추는 순간이 있다고요. 자라다 멈추는 순간인데 이 멈추는 순간은 성숙해지는 순간이에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면서 내가 성숙해졌다고 하는 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넓어지는 것이 자꾸 넓어져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는 넓어져 간다는 사실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담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조그만 걸 사면 조그만 거밖에 못 담지만 큰 걸 사면 큰 거 담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는 얼마나 큰지 이것도 생명 다 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먹을 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도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져가려면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오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과거를 소환해야 돼요. 과거는 그랬었는데, 과거는 어땠었는데, 그래서 과거를 소환한다고 하는 건
날마다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현재 존귀하게 여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소환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의해서도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어. 근데 저도 미국에 살면서 이만큼 세월을 보냈는데요. 과거에 그랬던 사람은 지금 아무리 변해 있어도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그 과거의 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오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과거에 지난날에 그렇게 해서 그 옷을 그냥 여전히 입혀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게 내 문제이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구들이 다. 사람들이 나에게 20년 전에, 5년 전에 그 옷을 입혀놓고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속상하겠습니까? 안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옷을 입혀놓고 보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옷이 입혀져 있는 사람은 난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지난 과거 때문에 누군가 실족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과거를 소환할 때는 그 사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누구 얘기를 할 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고, 지금은 잘한다. 그 사람이 옛날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옛날에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했겠습니까? 태어나서 과정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면서 늘 좋은 일만 하고 박수 받을 일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저분은 저 사람 목사가 돼서 목사의 옷을 입혀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목사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목사야, 옛날에 옷을 그렇게 입혀놓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옷을 입혀놨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의 과거를 소환한다, 틀려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이 말씀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래서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의 과거를 소환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누구들이 만나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입혀놓고 자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망가지게 하려고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른 지금 망가져 있는 이방인들, 그 과거를 가지고 그 이방인, 현재 과거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빨리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의 옷을 입으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누구든지 보면 오늘의 옷을 입혀야 되겠구나. 오늘의 옷을 입혀야 돼요. 나 그 사람 존경하지 못해서 오늘의 옷을 입힐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망가지는 거야, 자꾸 내가. 그래서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 해서 내 얘기라고 하는 거야, 자꾸. 네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소환을 할 때 그가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기억도 안 하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기억도 안 하냐? 다 회개했거든요. 회개하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까운 일,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장에 그런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서신을 받는 당사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수로 말이야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고 사명을 맡겨서 어디 가서든지 예수 자랑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자랑하던 사람입니까? 저야 모태신앙이랄까 처음부터 알았겠지. 처음부터 그래서도요, 저도 갈등을 엄청나게 많이 느낀 때가 중고등학교 때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처음부터 갈등을 느꼈으면 그만큼 고생을 안 했을 때 도중에 이런 고민을 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갈등을 모르기 때문에 진진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속에서 갈등이 다 있습니다. 갈등이 다 있는데 과거에 나는 어땠을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갈등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 오늘도 믿음의 옷을 입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과거에 나는, 오늘에 나는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멘인데 그 주변에서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누가 복된 눈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된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를 두고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과정 중에 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은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이 과정 속에 삐꺼덕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 속에 턱보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 속에 난 누웠다 갈 거야. 누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얘 누웠네 누웠어. 누웠다 그러면은 누운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소환해보니까 그 사람은 전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지금 누웠을 뿐이야. 그러면 지금 누웠다고 아주 누운 거냐?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웠지만 또다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지금 누웠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여러 번 과거는 소환해서 그 사람이 누웠던 사람이 다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저도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 그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냥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는 영적인 세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사람이 육체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하지만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도 그 돈 다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건강 지킨다고 다 내가 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는 다 나 중심으로 살았다. 저는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우리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중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었다고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누군가 과거를 소환해놔도 옛날에 과거엔 저 사람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저 사람이 언제부턴가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이 됐어. 이 말은 주인이 바뀐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는 이 새벽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셨습니까? 잠언 4장에 하나님을 높여라. 그럼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품으라. 그가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지 자기를 높이는 일 안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높이는 일 자기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때 하나님 다니엘 얼마나 많이 높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는 나를 높이고 과거에는 우리 높이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철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죠. 철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철들기 전에는 나밖에 몰라요. 다 나 중심입니다. 근데 철들었다 그 말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들면 죽는다잖아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하나님 알고 예수 알고 죽는 것이 복이지 모르고 죽는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철들면 죽는다고. 예수 알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만 예수 알고 죽으면 아무리 잘 살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아니요. 천국 가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고 천국 가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요, 선하게 살면,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선해서 착한 데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윗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 속에서는 난 지금도 그래, 난 지금도 고통스러워, 지금도 갈등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과거를 소환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니까 바뀌었습니다 하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의 옷을 입혀줘야 될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옷을 입혀주려면 그들의 과거를 소환해서 그들하고 나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했으니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주의 사람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